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멘.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일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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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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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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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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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저희 여러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대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지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같이 나와 산같이 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평생에 단 하루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시간을 우리는 보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세상의 것으로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내라고 푯대를 향하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 내 시간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죠? 은혜의 날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1년, 2년째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문을 닫은 수많은 한국교회가 만개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월드 찬양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월드 찬양교회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일당 천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 소탕한다고 군사들 대동하고 붙잡으러 가다가 하필이면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길류에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한 10초만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해도 앞이 캄캄한데 1시간만요 2시간만요 3시간만요 뜨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어서 하루를 못 봐요. 이틀을 못 봐요. 여러분들 눈을 감으니 세상이 보이지 않고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눈이 멀었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나는 뭘까? 나는 뭘까 이제? 사흘 동안 눈이 먼 그 바울을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 주시고 눈을 뜨게 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확증하게 됩니다. 확증하게 돼요. 예수가 확증되어야 합니다. 예수.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슴이 뛰고 있나?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나를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설교도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라. 오직 예수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를 만나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즉시 회심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진짜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래 했다고 나쁜 게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든 짧게 신앙생활을 하시든 그 안에서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다는 말은 확실히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체험하면은 확 바뀌는 겁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종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누구께? 예수께. 할렐루야.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 나오고 십자가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똑같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사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저는 24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해놨더니 너 매주 복음 증거하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된 게. 아멘. 복음을 매일 증거할 수 있어서 매주에 몇 번씩이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라도 꼭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다하려 하면은 뭐를 내놓는다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로 사도 바울은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예수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쯤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우리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킨다는 이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야.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뭐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벌써 우리가 표대를 향해 전진을 하죠. 1편 3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부터 돼야 된다. 뭐부터?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다, 먼저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되면 전부 죽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잠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딜 가느냐 이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죽은 뒤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판, 거기서 예수 때문에 면제받은 자들이야. 아멘. 군대만 면제받아도 좋다 그러는데 지옥을 면제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며 살다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스톱하면 안 돼요.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전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저분의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저분이 만들어 놓고 저분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생기를 주고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네 입술로, 육이 있는 입술로 나를 증거해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네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힘들고 어려우고 막힐지라도 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최고로 누렸는지 아냐? 유대인 중에서 최고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사울이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가느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 하늘에 있을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겁니다. 아멘.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냐? 네 번째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이 세상의 세속을 쫓는 자들의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알고 좀 울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18절 19절을 보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금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로 원수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걸 묵상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핍박자로 원수로 방해자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저희의 마지막은 어디죠? 멸망이라. 우리가 멸망 그러니까 안 얻었습니다.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 지옥이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저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배 뿔룩 튀어나온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이런 거게 쟤들이 이 세상에서 잘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는 영광은 부끄러워, 수치와 헛되니.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명예를 잡았습니까? 그런 게 영광이야? 그거는 다 놓고 가는 거고, 조금 있으면 암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대꼬챙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야.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에 있어요. 먹는 거 뱃속에도 많이 집어넣는 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거예요. 나 요새 뭐 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게 땅의 수준이, 땅의 수준.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거야.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그들을 영혼을 봤어요.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봤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십자가의 반대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들을 한번 영혼을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땅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죠. 아멘. 저는 이 예화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점, 그러니까 쉽게 하늘을 봐봐요. 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늘의 별을 봐보세요. 그때는 그냥 설교할 때 우리 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는 과학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멘. 과학 설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래요. 이름이 우리 은하요. 자 보세요. 이게 찍은 거야. 실제적으로 망원경으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요. 이름이 우리 은하라 그러는데, 지금 자 저기 태양계라고 점이 하나 보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 태양계예요. 저기 점 하나가. 저 점 속에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 이 별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네. 저기였었네. 우리 주소가. 근데 저 태양계가 우리만 있는 태양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은혜에는 태양계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만 있는 태양계인 줄 알았어. 우리가 태양을 빙빙 돌면서 그것도 너무너무 커도 너무 크다고 입을 딱 벌렸는데 그 큰 태양계가 4천억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블 망원경 이 문명이 발달해서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다니까 그냥 하늘에 뜬 별 반짝거리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는 이걸 보면서부터 이제 다 더 내려놓기 시작했어. 커도 너무 크신 분이었구나. 저런 태양계가 점 하나도 안 된다니. 근데 그것을 4천억 개가 존재한다. 우리 은하에. 우리 은하의 크기는 실감이 안 나서 써놨지만 10만 광년이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돼. 왼쪽 동네에서 오른쪽까지 10만 년을 가야 되는 동네가 우리 은하요. 할렐루야. 이 별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4천억 개가 되는 태양계에 수많은 행성들이 떠 있으니 별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별들이 참 자기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오 하나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또 은하, 우리 옆에 동네 은하를 발견한 거야.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니까 또 새로운 동네가 또 나왔네. 그걸 갖다가 무슨 동네? 안드로메다 은하요. 세상에 우리 은하만 해도 커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별의 숫자인데 250만 년 광년을 가니까 안드로메다 은하. 이 그림이 여러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저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세요. 저게 다 뭐예요? 별이야. 근데 거기는 우리 같은 태양이 몇 개가 있어요? 1조 개가 있대. 야, 상상을 할 수가 없죠. 크기는 우리 동네보다 2배 정도 더 크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22만 빛의 속도로 22만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얼마나 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입을 딱 벌리고 기절할 정도가 됐는데 문명이 발달해서 더 발견을 했어.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별에서 빛의 속도로 10억 7천만 년을 가니까 IC 1101 은하가 발견됩니다. 자, 저거 보세요. 자기 동네예요, 저게. 거기는 태양이 몇 개? 100조 개. 거기는 동네가 엄청 크네. 우리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저기는 왼쪽에서 오른까지 빛의 속도로 400만 년을 가. 놀라운 것은 저기 100조 개의 태양이 아무나 캐내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처럼 전부 궤도를 가지고 착착 돌아.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뭘 내어설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편할 수 없이 큰 우주에서 작고 수조 개, 100조 개, 100조 개 작은 태양계 하늘 속에서 거기서도 별 수금지 화목토에서도 지구 속에서도 아멘. 이 작은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용인시에서도 기흥구에서도 상하동에서도 요 작은 건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광활하신 분인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작게는 우리 그 작고 작은 인간의 뭐까지도 알아요? 머리카락 수도 아니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3번 흘렸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공생에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울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을 보고 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종말을 알기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지나 45, 46절에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울었던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처, 하나님의 예배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곳이 장사하는 놈들만 버글버글거린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걸 하시고 우셨던 거야.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데 너희는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아지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어.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0년, AD 70년 전부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커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타락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면 멸망한다. 시작. 거기까지만 해도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타락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150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에 조그마하게 다시 나라가 세워지죠. 죗값이 얼마나 큰가. 15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기도해야 될 곳이 기도하지 않고 타락해버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 조국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해야 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도원에 기도가 말라 비틀어졌어. 왜? 그렇잖아도 기도가 말라지는데 이게 모이지를 못하게 해서 이제는 기도는 전부 다 팔려고 내놨어. 이거는 성경을 보면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올까? 왔어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예비고사를 본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어. 다 멸망할 수 있어. 부들부들 떨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며 돌아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제가 줌을 싫어하고 온라인 예배를 싫어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걸 피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힘들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다 고쳐주는 건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지금 이 시대는 울지 않았어. 눈물이 실종돼 버렸어. 예수님도 이 불쌍한 이스라엘 죄 짓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세속의 사람들,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렸구만. 지금 이 시대는 눈물이 없어졌어. 눈물이 없어.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예요. 눈물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다. 시작.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뭔데 안 울어? 네가 뭔데 안 울어? 펑펑 울어도 현찬을 파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지 않고 눈을 빠득 뜨고서 하나님 앞에 꼭 끌어져서 울어야 돼. 마태복음 11장 17절 주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찬양을 해도 너 찬양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딴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랜다. 아무리 울어도 가슴을 이게 무슨 말? 전부 무감각증에 빠진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소리 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 시대가 타락한 걸 얘기한 거구나. 이 시대가 타락한 걸 얘기하는구나. 타락은요, 이제 옛날의 타락 속도 지금은 어마어마. 이제는 더 이상 말종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감사합니다. 아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들을 불쌍히 봐야 되냐?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들 배후에는 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서 결박시켜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사람의 겉모습 현상을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될지 믿습니다. 이 시대 울어야 돼. 우리 왜?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한국교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최고의 도구로 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 조그만 교회들은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2차 저차 하면서 전부 그 교회가 지금 발표회니까 10,000개 1만 교회래.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꿈이 저기 여러분 동남아시아 못 사는데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만 서도 하나님이 기뻐할 거 너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면서 하는데 내 조국에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대형교회들, 소형교회들, 중형교회들, 소형교회들은 너무 힘들어. 대형교회들 문만 걸어 잠기고서 대면 예배 드린다고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모여! 왜 못 모여? 하나님이 코로나 밑에 계시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밑에 계시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망신시키냐?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 가만히 있었어. 다윗만 견딜 수 없어. 이 골리앗 놈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모독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의 타락성을 보면서 울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게, 그렇지 않아도 전도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전도도 못하고 있는 판에 아주 더 밀어붙여 사탄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어. 나한테 명단이 왔어. 35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명단이 왔더라고. 내가 죄송합니다. 욕 좀 한번 할게요.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이야. 어디 감히 교회를 폐쇄해?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한국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거야. 나도 아니야. 우리 선배님들, 아멘.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그 목사님들 구국기도원 전부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 여러분 대가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세계 7위 강대국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배부르다고 배 만지지 마시고 돈 많다고 돈 세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 사도 바울처럼 다 중요한 게 없어. 오직 내 생명은 예수 복음 중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눈물을 회복합시다. 아멘.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론, 전도하면 잡혀가는 거, 벌금 내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 내가 뭘 섬기든, 내가 동성애를 하던, 내가 불교를 섬기던, 내가 여호와 이슬람을 섬기던, 유교를 섬기던, 뭐를 섬기던 상관하지 마. 그 차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틀어 버리니까 왜 너 차별해서 예수만 이렇게 사탄이 비틀어 버린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예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오늘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애인 떠나갔다고 눈물 질릴 줄 아는 그 눈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되고, 이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올 수 있기 바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핍박하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르라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울던 자가는 무엇으로 서 있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속에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다시 올 걸 기대해. 주님 분명히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때 우리 시민권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아멘. 자, 20절 봅시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자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아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아멘. 그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재림신앙이야. 사도 바울은 이 신앙으로 살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내 살고 있을 때 오시면 좋고, 내가 죽어도 나는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 아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3절에 뭐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이게 재림신앙이야. 주님은 다시 오셔요. 아멘. 그러면 그때 심판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거는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몇 살 드셨어요? 70? 60? 50? 80? 수에 칠 가치가 없어. 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야. 주님의 숫자는 보통 아까 보셨죠? 10억 광년, 100억 광년. 아멘. 헛 7년 10. 이거는 수에 칠 끝난 거야. 주님을 볼 때는.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림을 가시는 예수는 우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게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성경에 한두 군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다시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제일 이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야. 조금 힘들면 스톱하고 간두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성경 곳곳마다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도 잘 보세요. 어떤 꼴을 당하실 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시작. 여러분은 데려갈 자요 버려둘 자요. 여러분 이 신앙, 나는 주님께 붙잡혀서 데려갈 자입니다. 아멘.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당신 버려둘 자야.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기게 했던 신앙이에요. 아멘. 부처가, 이 말은 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합천해인세 라마가경에 3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 하시야솔에 시작. 오도 무유지 등야. 시작. 무 먹는다고? 다시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지 등야. 하시 어느 때, 야 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내 올레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오도 나 오자 길도자, 내가 깨달은 도, 오도는 없을무 기름류, 기름이 없는 지, 등불 등자 같을 야자.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믿습니까? 부처도 뭘 알았어? 예수께서 오시면. 아멘. 우리 신앙사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다시 잘하고 못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살고 조금 더 더럽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총으로 그분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런 바울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야. 아멘. 뿐만 아니라 21절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를 지탱했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우리 몸이 다시 영광의 몸으로 변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 썩어질 우리 몸, 죽었던 자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된다. 주님은 수도 없이 얘기했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죽었던 자들 다시 다 살리는,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는 말, 이게 부활이요. 그분은 다시 사신 분이야. 그분은 다시 사신 분. 그분은 다시 사신, 이미 다시 사는 것을 보여줬어. 육을 입었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다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결정타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말 무슨 말이냐? 예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힘들었던 놈들 다 죽었다가 다 다시 부활된대. 아니 걔들은 왜 부활돼요? 부활은 너희들처럼 생명의 부활로만 아니라 저놈들 똑같이 부활시켜서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육체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부활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다 받는 거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건 전부 부활돼요. 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고 지옥 가서 고통받게 하려고 심판부활이야.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뭐 천국 가서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전부 부활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상급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 전진해가는 그 힘은 바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 최악이에요. 저 원수 마귀가 이 신앙을, 재림신앙을, 부활신앙을 싹 잠재워 버렸어. 그래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신앙 엄청 뜨거. 지금은 그런 거 외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부활신앙 외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기가 막혀, 코가 막혀. 먹고 살고 즐기기 바빠.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저희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재림신앙, 부활신앙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요.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재림신앙,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부활신앙, 주님 반드시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걸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야. 이거부터가 부활신앙의 시작이야.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인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그제야, 아멘,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하십니까? 예수, 내가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거였다 가슴을 땅을 쳤어. 오직 예수로 심장을 뛰게 하라. 오직 예수로 심장을 뛰게 하라.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 때문인데 언제부터 예수를 놓치고 살았네. 예수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 예수, 예수, 예수. 두 건 들여도 예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아멘.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가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다 핑계 대지 마세요. 사도행전 10장 31절처럼 핑계 대지 마세요. 부활로,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딱 박아놨다는 거예요. 아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그거 깨달아져야, 부활신앙이 깨달아져야 재림신앙이 깨달아지는 거고, 아멘. 푯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회복하고 나갑시다.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확신하며 승리의 푯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